블루투스 켜셨죠? 예. 에스더 성경 우리 에스더 3장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고하였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고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고한고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12년 총을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고 제비를 뽑아 12월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도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저희를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이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붙여 왕의 부고에 드리리이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에 대적고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네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는 소견에 좋을 대로 하라 하더라. 정월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도 방백과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절에게 붙여 왕의 각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어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도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절이 왕의 명을 받아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모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사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크나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3장인데 이제 3장에 있는 이 내용은 드디어 이제 이 세상 속에 나오는 악의 주인공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이 하만에 대한 얘기를 이제 나누고 이 아각 사람이라는 것이 과연 뭘 뜻하는지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그죠? 하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아각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제 이 얘기 그리고 하만은 뭘 상징하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우리가 알면은 성경에 있는 이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성경에 아각 사람 하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특별은총에 관한 내용을 갖고 많이 얘기했죠, 그죠? 특별한 은총, 그냥 보통 일반 사람은 일반 은총을 받고 살아가는데 햇빛과 비를 동일하게 주시는 것은 일반 은총이지만 일반 은총 속에서 더 씨를 뿌리고 더 지칠 줄 모르는 열망을 갖고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뭐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내 길 가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얻고 싶은 게 뭔데요? 천국이잖아요. 천국. 그 천국 안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막 침례 가는 거야. 이제 그런데 씨를 뿌리는데 나지 아니할까? 이러면 어때요? 내가 못 뿌리잖아요. 근데 씨 뿌렸는데 여기 열매 안 나면 어떡해? 이거 나지 않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강조하냐면 네가 나를 믿느냐 이걸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는 우리잖아요. 열심으로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나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실컷 씨를 뿌리려고 이제 씨 이만큼 준비해가지고 이제 뿌리려 하는데 될까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제 하나님의 성질 나죠. 왜? 너는 왜 날 못 믿느냐? 항상 하나님은 우리한테 섭섭한 게 뭐냐면 너 맨날 사도신경 외우잖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며. 근데 왜 날 못 믿느냐? 나라면 믿어봐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일의 기본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여러분의 심령이 삶을 얻어요. 그러니까 다 탁 내려놓고 뭐만 하나만 딱 가지고 있으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만 일단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뿌리는 그 씨앗에 대한 확실한 응답은요 시간에 따라서 나오게 돼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뿌리세요. 그죠?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그죠? 괴롭고 상처받고 아프고 이런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뿌릴 때는 담대함을 갖고 날 거야. 아멘. 주님 100배, 60배, 30배 아멘. 이거 하고 뿌려야 그렇게 뿌려도 날까 말까 하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 은총 속에 아무리 있어봐야 여러분들은 일반적인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스더와 같이 특별한 은총 속에 들어오는 사람이 되라. 특별한 은총 속에 들어오는 사람이 되라. 그 사람은 세상이 요구하는 그 삶의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의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삶을 잘 살아가는 그 조건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성도로서 마땅히 원하는 바 그 길을 여러분들이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부족함들을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는 것은 다 마귀적인 거예요. 걱정하는 것은 다 마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걱정을 일으키는 것은 마귀고 여러분이 염려하고 근심하도록 만들어내는 것은 마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귀하고 예수님하고 한 멍에를 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못 지고 가는 거예요. 왜? 서로의 길이 완전 정반대인데 하나는 믿도록 하고 하나는 못 믿도록 하고 그죠? 하나님 의심하도록 하고 그죠? 계속 이쪽은요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가지 못하도록만 자꾸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귀가 뿔을 이렇게 달려가지고 눈 시뻘겋고 눈에서 푸른 광채가 나고 입에서는요 붉은 혓바닥을 갖고 날름날름거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그래 한경아집사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저 마귀야 저 소리 들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마귀는요 그렇게 안 와요. 마귀는 어떻게 오느냐면 여러분들 귀에다가 속삭여줘요. 속삭이는데 어떻게 속삭이냐면 이게 속삭이는데 그 속삭이는 소리가 꼭 내 생각 같아요. 내가 하고 있는 생각 같도록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는 생각 같도록 만들어가 맞아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그래 하면 뭐 되겠나 내 같은 게 되겠나 자꾸 안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 생각하도록 자꾸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이 드는데 안 좋은 생각이 들면 내 옆에 마귀가 내 생각을 내 머릿속에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이 들어도 맞아 내가 원래 그렇지 이러면서 그 생각이 그냥 확 빠져버리면 마음이 침체가 탁 되면서 속이 확 내려앉아 버려요. 그러면 다시 일어서서 뭔가 하려고 할 때 몸에 힘이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며칠 동안 공허함을 이렇게 보내다가 어느 한 날 또 주님이 또 깨달으면 탁 주거든요. 그러면 맞지 내가 와 있고 있나 하면서 이렇게 정신 바짝바짝 차려 이래가 또 버뜩 일어나가지고 또 하다가 또 어느 날 또 멋이 또 소곤소곤거리면 또 거기에 또 헥 하면서 또 정신이 또 팔려가지고 보통 다 그렇게 삽니다. 보통 다 그렇어요. 또 묻는 사람은 다 그래서 살아왔던 경력이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요 똑똑해지기를 원하는 거야.
뭐가 하나님의 소리고 뭐가 마귀 소리인지 정도는 구별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왜 이런 말씀들을 자꾸 듣느냐 하면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어야 이게 마귀 소리인지 하나님 소리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생각 속으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소리들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한다. 그게 내 생각이라 착각하면 안 돼요. 꼭 내 생각같이 보여지지만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오늘 제가 금방 했던 요 말씀을 딱 붙들고 매일매일 여러분이 살다 보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침투해 들어오는 마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샤타나 물러가라 하면서 그것들을 쳐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생각들이 안 와요. 물론 한 번 쳐냈다고 안 오는 게 아니고 한 번 쳐내고 두 번 쳐내고 세 번 쳐내고 그러면서 몇 번씩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저절로 그런 것들이 내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원적 속에 있고 싶어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서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고 천국 속으로 확 들어가서 그 하늘의 신비와 하늘의 그 깊은 맛들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목적을 갖고 나왔으면 그런 목적 달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맞잖아요. 어차피 여러분들 이렇게 시간 내가지고 몇 시간씩 시간 내가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만약 1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1시부터 여기 오기 위해서 1시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 만약 저녁을 먹는다. 한번 보세요. 8시. 그러면 한 7시간 정도. 이 하루에 7시간. 조금 더 하면 8시간. 그러면 8시간 정도를 만약 우리가 여기에 투자를 했단 말은 대단한 거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뭐 공부하는 학생도 아닌데 그죠? 우리가 뭐 8시간씩 투자하는 거는 직장 일이나 뭐 돈 버는 일 외에 이렇게 투자할 만한 일들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투자를 했다면 이 투자 속에서 여러분들 뭘 끄집어내야 돼요? 투자 대비 이익이 나와야 되잖아요. 시간 대비 이익이 나와야 되잖아요. 몇 시간씩 집어넣고 여러분들이 소득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너희들이 일반적인 은총이 아니라 특별한 은총을 바라보고 네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 되도록 네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목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다 해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건데 왜 하나님은 해결을 안 해주실까요? 하나님이 다 할 것 같으면 인간만 말로 만들었겠어요? 그죠? 인간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인간은 가만히 놔둬도 지가 알아서 움직이거든요. 로봇은요, 지가 알아서 모두 움직이잖아요. 명령 체계가 있어서 그걸, 그죠? 심어줘야지만 움직이잖아요. 인공지능도 수만 가지의 그런 경우의 수를 집어넣고 움직여야, 이땐 이렇게 하고, 이땐 이런 거 다 입력시켜줘야, 컴퓨터를 입력시켜줘야 로봇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로봇가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돌출 행동할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그죠? 똑바로 가다가도 삐딱하게 가고, 삐딱하게 가다가도 똑바로 가고, 한다 해놓고도 안 하고 안 한다 해놓고도 하고 하는 요런 정말 엉뚱한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피조물을 창조하셨어요. 자신의 형상을 닮은 신의 속성과 가장 닮은. 신의 속성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그죠? 신의 속성이 뭐예요? 아버지 마음대로잖아요. 이게 신의 속성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그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우리는 신이 아니고 피조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능력은 없고, 그러니까 능력은 없고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건 있으니까 속에서 뭐만 올라오냐면 악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악 하면서 이렇게 악이 팍팍팍 나오면서 짜증내고 화내고 막 신경질 내고 막 공포감 조성하고 뭐 기분 나쁘게 팍 만들고, 그래서 내 말 안 들으면 다 이렇게 된다 하면서 내 말 꼭 들으라 하면서 이런 어필도 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제 우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답답해요. 하나님이 정말 그런 사람 만들고 싶었을까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자주적인 사람,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고 개척하고 깨달아가면서 올바른 길을 찾아 나와서 그 가장 올바른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경배하고 기뻐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나오기를 원하는 거지, 로봇과 같이 다 만들어주고 다 해주고 다 이끌어준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 그런 하나님이었다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런 말,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은 하실 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해요? 그죠?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사랑 안 하십니까? 우리 박 집사님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있죠? 그죠? 그런데 사랑하는 나를 왜 이렇게 놔두세요? 그죠?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딱 건져가지고 있잖아요. 내 주위 딱 정리 딱 해주고 남편은 예수 아주 잘 믿는 사람 탁 떼쁘고 두 아들 아껴 확 열리고 좋은 며느리 확 들어오고 그죠? 그러면서 일단 멋이 그냥 칵 되면서 또 내 시장 촥촥촥 올라가면서 막 하늘을 확 뚫어버리고 그죠? 그러면서 뭔가 팍 되면서 있잖아요. 막 엄청나게 좋은 거 막 이런 거 만들어지고 그죠?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무엇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왜 이렇게 내 삶 속에 이렇게 많을까? 그죠?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라면 내한테 좋은 거 줘야 되지 그죠? 그러니까 좋은 것도 안 줘놓고 내 믿으라 하고 내 따르라 하고 그냥 아버지 믿까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잘 생각해보라. 진짜 여러분들 자식 키울 때 여러분들이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그거 언제까지예요? 몇 살까지예요? 예? 입에다가 넣어주고 해가지고 젓가락도 못하는 거 숟가락에 밥 팍 떠가지고 위에 반찬 얹어가지고 위에 톡 집어넣어가지고 씨바락하고 그죠? 화장실 간다 하면 옷 탁 벗겨가지고 화장실 가서 씨하락하고 이거 몇 살 때까지예요? 하여튼 7, 8살 정도 되면 이제 뭐 대충 졸업하잖아요. 안 그래요? 학교 가기 전에 대충 그런 거는 다 하고 학교 갈 때쯤 되면은 이제 지가 알아서 화장실도 가고 밥도 먹고 숟가락질 젓가락질 하면서 자기가 알아서 하잖아요. 그죠? 또 똑똑하고 또 이렇게 핸섬한 애들은 막 설거지도 하고 그죠? 그죠? 뭐 7살 8살 됐는데 엄마 내가 먹은 거 내가 씻고 깨 하면서 뭐 지가 잘할지도 모르면서 한다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이 20살이 됐는데 그죠? 또 밥 떠가지고 입에다 확 넣어주고 그죠? 화장실 간다고 옷 탁 삐껴가지고 있잖아. 그래가 화장실 가서 시아락하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똑같아요. 우리가 애를 바라볼 때 어느 정도까지는 수동적으로 얘야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하는 거지만 나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은 스스로 자기의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신앙이 어릴 때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그냥 밥 탁 떠가지고 입에다가 딱 쑤셔놔가지고 씹기만 씹으라고. 그죠? 진짜 이렇게 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신앙생활이 10년 정도, 뭐, 최소한 7년 이상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루는 방법들이 달라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루는 방법이 뭐예요? 옛날에는 애같이 다루었는데, 이제는 애같이 안 다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같이 다룰 것 같으면 여기 이 자리에 못 앉아 계셔요. 애같이 다루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어른 같은 대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어른 같은 대접을 받고 싶다면 뒤집어 놓고 보면 내가 어른 같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어른 같은 대접을 받는 거 아니에요. 신앙의 어른. 그죠? 그래서 신앙의 어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어른은 뭐예요? 신앙의 어른이 뭐예요? 꼭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한다고 하고 말 안 하면 안 하고 이것도 아니잖아요. 뭔가 다른 것이 들어있잖아요. 속에 지혜가 들어있잖아요. 지식이 들어있잖아요. 모락이 들어있어요. 명철함이 들어있어요. 총명함이 들어있어요.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어른이다. 성장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람은 그렇게 성장해서 스스로가 스스로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 만들어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가는 길을 주님은 다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특별한 은총은 그런 식의 삶을 추구해 나가는 사람들한테 특별한 은총들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른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한테 내려오는 은총이 특별한 은총이다. 그래서 신앙의 어린아이가 되지 말자는 거죠. 3장이 넘어와서 아각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아각사람이라는 이 아각은 누구냐면 아말렉 왕이 아각입니다. 어디에 이제 나와 있냐면 사무엘상 15장에 한번 찾아볼까요? 자, 사무엘상 15장 32절.
사무엘이 가로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이끌어 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가로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나갔도다 하니라. 자, 아말렉 사람의 왕이 누구예요? 아각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각은 뭐냐면은 아말렉 왕이에요. 아말렉 왕이 아각이고, 그러면 아각 사람이란 말은 아말렉 왕족이단 말이죠. 그죠? 아각 사람이란 말은 아말렉 왕족 하만이다. 그죠? 아말렉 왕의 후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족이에요. 쉽게 말하면. 옛날로 말하면 이 하만이 아말렉 족속의 왕이다. 그리고 왕의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단순히 그냥 아말렉 사람이구나 하는 자, 이것이 아말렉이라 하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은 얼마만큼 어떻게 생각하느냐. 출애굽기 17장을 봅니다. 자, 17장 8절로부터. 출애굽기 17장 8절. 예, 한번 읽어볼게요.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이 아말렉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냐면 천하에서 다 도말해가지고 기억함이 없도록 다 제거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제거해가지고 이들을 기억함이 없도록 천하에서 이 이름을 다 멸절시켜야 될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말렉 사람, 이 아말렉 족속은 아말렉 족속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하면은 도만, 다른 말로는 진멸, 이렇게 해야 될 족속이다. 그럼 왜 이 아말렉 족속을 그렇게 하기를 원했느냐? 이 아말렉 족속, 이 아말렉 왕족 혹은 아말렉이라는 이 아말렉은요, 우리 속에 들어있는 자아다. 자, 다른 말로는 자존심이다. 자기의 성, 아성, 이런 것들을 상징해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거든요. 그죠?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 부인했을 때 요 자기가 뭐냐 하면은 이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아말렉. 그러니까 아말렉을 부인하라. 아말렉은 없다. 이게 천하에서 아말렉을 도말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는 자아, 혹은 자존심, 혹은 아성,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속에서 확고하게 사라질 때 아말렉이 사라졌다. 아말렉 족속이 사라졌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것들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만은 뭐예요? 하만은 아말렉 사람을 대표하는 자잖아요. 그죠? 자존심, 아성,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자예요. 이 하만을 보고는 우리가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루시엘이다,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려 나가는 그가 누구냐? 하만입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려 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이 루시엘이가 바로 사탄이 바로 하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보혜사 성령을 뜻한다고 그랬죠. 성령 보혜사를. 그리고 에스더는
신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것들 다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각 사람이 뜻하는 상징적 그 상징의 비유의 그 모습들이 다 들어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깨달으면 성경이 싹 열려져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상징이 있고요, 이렇게 에스더에 나와 있는 상징, 또 혹은 또 다른 성경에는 다른 성경에 합당한 그런 상징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거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아말렉 족속하고 싸워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기냐면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어야만 이긴대요. 손을 내리면 어떻게 돼요? 손을 내리면 밀리고, 손을 들면 이기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왜 손을 들어야 돼요? 모세가 왜 이렇게 자꾸 손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세가 한 모든 행동들을 봐야 되는 거야. 자, 모세가 있어요. 그죠? 모세 밑에 누가 있어요? 아론과 훌이 있잖아요. 그죠? 이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어요. 두 손을 이렇게 들어요. 그런데 힘이 들잖아요. 힘이 드니까 손이 내려올 때 아론과 훌이 받치는 거예요. 아론은 제사장이죠. 그죠? 제사장. 훌은요, 유다지파입니다. 그죠? 제사장은 뭘 상징하냐면 법을 상징해요. 유다는 뭘 상징하냐면 믿음을 상징해요. 그죠?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었어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죠? 기도를 한다. 그러면 모세가 기도를 하는데 두 손을 높이 들었는데 이게 힘이 딸려요, 안 딸려요? 힘이 딸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힘이 딸릴 때에 이 힘 딸려서 밑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이때에 이 두 손을 높이 올려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훌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아론은 뭐냐? 법이라. 이 법을 보고 토라. 하늘의 법입니다. 신령한 법. 이것을 얘기하는 거고, 유다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아말렉 족속을 도말시키는 일을 하려면 그 뒤에 받쳐주는 힘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기도만 됐다 해도, 기도하다가 여러분들 재뿌리 뽑는다고 열심히 기도해도 점점 손이 처져요. 왜냐하면 눈에 그게 썩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내가 원하는 만큼 내 죄가 사여졌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원하는 만큼 그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셨는지도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 안 그래요?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뭐 확확 다 다가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손을 쫙 올렸는데 이게 점점 손이 점점 이렇게 너무 힘이 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기도의 손이 끝까지 못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진정으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아말렉을, 자존심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두 손을 높이 들어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 속에는 뭐가 들어와야 된다? 법과 믿음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뭐예요? 레이기잖아, 레이기. 레이기를 여러분들이 통달해야 돼요. 무조건 통달해야 돼요. 이거는 레이기 모르면요, 믿음이 안 자라요. 은혜가 안 자라요. 더 좋은 게 안 와요. 그 다음에 믿음이에요. 믿음은 어떻게 해서 강화시켜요? 1번은 듣고 2번은 실천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강하게 돼요. 그리고 믿음을 강하게 만들고 믿음을 더 크게 만들려면요, 사상을 대단히 겸손하게 만들어야 돼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한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좀 믿음을 좀 크게 우리의 믿음이 좀 크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은한 종이 있는데, 종이 하루 온종일 밭에 가서 일을 하고 들어왔는데, 집에 와서 자기 주인의 밥상을 차리고 주인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섬겼다고 주인이 그 종에게 너 수고했다고 할 주인이 있느냐? 또 설령 그 주인이 그 종을 향하여서 너 참 수고했다라고 얘기할 그때에 이 종은 뭐라고 대답하겠느냐? 부끄럽습니다. 저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게 믿음을 키우는 방법이래요.
믿음이 성장하는 방법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산더미 같은 일을 해놔도 이 일을 갖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제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런 모든 영광은 저에게 과분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겸손한 사람들이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면 아는 척 해야 돼요. 들었어도 아는 척 해야 돼요. 맞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 모세의 모세가 두 손을 높이 올린 것처럼 우리들도 기도의 어떤 두 손을 높이 올릴 것인데, 여러분들 레위기 말씀을요, 가까이에서 여러분들이 저 레위기를 통달하고 이 법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의 두 손이 내려오지 않는다. 법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숙제, 이제 레위기를 이렇게 읽으라고 이제 또 카톡방에다가 그냥 레위기를 그냥 올려가지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레위기를 한 장씩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틀림없이 여러분들 믿음이 안 자랄래야 안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근성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씩 깨알 씹듯이 씹어보세요. 그러면 그 속에서 향긋한 봄 냄새가 나고, 그리고 향수가 아주 향기로운 향수 냄새가 나요. 그 레위기는요, 먹기 어려운 책이지만 먹으면 대단히 맛있는 게 레위기예요. 그래서 그걸 먹고 통달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의 한팔 힘이 강해져요. 한팔 힘이. 그리고 말씀을 그저 믿는 그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서 실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실천하고 살아나갈 때에 여러분들은 두 손이 높이 들어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자존심을 이겨낼 수 있어요. 자, 이 자존심은요, 자존심 속에는 또 두 가지의 힘이 들어있어요. 자존심 속에는 두 가지 힘이 들어있거든요. 첫 번째는 자기 보호, 두 번째는 열등감. 항상 자존심 속에 들어있는 두 가지 나쁜 요소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항상 자존심은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런 게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자기가 자존심 상하고 자기가 깔아뭉개지는 이런 상태가 오면 항상 자기 보호를 하고 싶은 요 욕망들이 속에서 싹 올라서 자기를 이렇게 포장을 해버려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집사님 이런 데 지었죠? 그러니까 얼른 예 맞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전 별로 못 봤어요. 집사님 그랬죠? 그러니까 안 그랬거든요 하면서 이것부터 먼저 하죠. 일단은 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마음속에는 항상 내가 당신이 그랬지라고 했을 때는 일단 부정하는 성품들이 우리 속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보호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자꾸 변명을 많이 하거든요. 자기 보호하는 게 뭐냐, 변명. 내가 이렇게 해서 못했어요. 그냥 못했다 하면 되는데, 제가 안 했어요. 못했어요. 그러면 될 문제를 갖고, 항상 그 속에다가 부시락 무슨 말을 집어넣잖아요. 제가 이렇게 해서, 이것 때문에 제가 못했어요. 이해해 주세요. 하면서 막 이렇게 그저 애교부리면서 막 그런 얘기하거든요. 자기 보호를 위한 변명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죠? 하지 마라 해도 이거는요, 전자동이에요, 전자동. 저절로. 그래서 변명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구차한 변명들을 너절너절하게 늘어놓으면서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가 그런 사람이거든. 그러면 아니거든요. 하면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마음들이요, 자기 보호에 대해서만큼은 본능적으로 이것이 행사되어지고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죠? 또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이 열등감은 뭐냐면 자존심이라는 그 말 자체가 뭐예요? 이 자존심이라는 것은 내한테 꼭 우월감을 말해주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 반대예요. 자존심이 상했다는 말은 뭐예요? 열등감 느낀다는 거죠. 또 자존심 상했다는 말은 뭐예요? 남이 나를 원래는 이만큼 대우해줘야 되는데 요만큼밖에 대우 안 해줘서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열등감이라는 것 속에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뭉쳐져서 우리의 자존심을
그냥 망치는 거. 우리의 진짜 자존감 다 망쳐버려요. 다 망쳐버려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그 자존감들이 다 망쳐지고 우리는 그냥 아주 죄인들로 그리고 죄인의 괴수처럼 밑바닥으로 내려와요. 그렇게 만드는 게 바로 이러한 요소들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아말렉이 바로 이런 놈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쳐부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대에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리라 그런 거예요. 다른 거하고는 그렇게 대대로 싸우진 않는데 아말렉하고는 대대로 영원토록, 그죠? 이 세상에 사람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 아말렉하고의 싸움은 끝까지 있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존심의 세계가 얼마나 강하겠어요. 우리들도 자존심 때문에 일을 그르친 것이 한두 개가 아닐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그죠? 내가 하면서 요거 자존심 요 속에서 이거 확 올라온 거 요거 때문에. 요걸 없애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런 세계의 왕이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뭘 가지고 우리를 움직이냐면 자존심을 갖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이용할 때 자기를 보호하도록 만들고 변명하도록 만들어서 죄 짓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더 지으면 더 지을수록 마귀의 것이 되죠. 100%예요. 내가 오늘 죄 하나 지었어요. 내일 죄 2개를 지어요. 모레는 죄 4개를 지어요. 그 다음엔 죄 16개를 지어요. 그 다음에는요 3000개를 지어요. 점점 이렇게 넘어간다니까요. 우리가 이게 죄 하나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가요 하룻밤 사이에 새끼를 치는데 몇 배나 낳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은 벌써부터 죄를 딱 지으면은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그러면 자기 보호 본능이 딱 올라와요. 본능적으로 죄를 숨기려고 해요. 변명하면서. 맞잖아요. 다 그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아담이, 그죠? 아담한테 하나님이 묻습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냐? 예, 주님, 제가 아버지 앞에 내가 나서고는 싶은데 아버지가 저한테 준 여자가 저한테 그 선악과를 줘가지고 맛있게 먹었는데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먹지 마라 한 거 내가 먹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두려워서 무서워가지고 내 나무 숨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저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 그랬습니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자 때문에. 이익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됐다고. 그것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궁극적으로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죠? 맞잖아요. 하나님이 저 여자를 내게 안 줬으면 내가 이렇게 타락할 일도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나한테 돕는 여자로 줬는데 저 여자가 당연히 나를 돕는 줄 알고 나는 먹었는데 익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다 자기 보호 본능으로 자기를 딱 싸면서 모든 죄의 잘못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있어요? 여자한테 있는 거예요. 또 그 여자는요. 그 말 자기 남편으로부터 그 말 딱 들으니까 속이 딱 상하는 거예요. 무슨 놈의 남자가 저렇게 하면서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요. 남자가 남자답지 못하고 찌질한 걸 싫어해요. 왜냐? 옛날에 아담한테 하와가 한번 당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처가 아직도 여자들한테 딱 내려서 찌질한 남자들 보면 하면서 내 속에서 안 좋은 게 빡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은 찌질하면 안 돼. 남자들은 찌질하면 여자들이 아주 싫어한다니까요. 그죠? 나중에 뭐 이렇게 사이를 혹시나 볼 때가 되시면 찌질한 사이는 안 보시기를. 찌질하면요. 맨날 찌질하게 굴잖아요. 맨날 찌질하게 굴는 게 뭐냐면 자기 보호하고 변명하고 맨날 그죠? 이게 열등감에 막 해가지고 맨날 내가 되겠어요. 막 맨날 장모님 제가 되겠어요. 장모님 장모님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속 터지지. 그냥 속이 디비진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살아가면요. 평생 가도 그놈이 그놈이에요. 예수 믿는 놈이나 안 믿는 놈이나 별 다를 바가 별로 없어요. 저도 성도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는데 저게 성도가 싶은 것도 많고요. 또 목사님도 많이 만나는데 저게 목사가 하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목사다운 목사, 성도다운 성도 만나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 힘드냐? 사탄이 이 세계를 장악해가 성도든 그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세계를 장악해서 우리들을 이용하고 우리들을 넘어뜨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다운 성도, 목사다운 목사 이런 사람 만나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도 진짜 신앙 좋은 성도 한 명 만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중에 신앙 좋은 사람 많죠? 근데 자세히 뚫고 들어가면요,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다 깨지게 되는 일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사람 정말 신앙이 좋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의 삶 가까이 딱 가보면은 아닌가벼 하고 싹 내려앉게 되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여러분들이 옆에서 쳐다봤다고 그걸 다 믿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믿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변절될 수 있는 요소가 너무합니다. 변절될 수 있는 요소가. 항상 그것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 사탄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려요. 온 세상을. 잘 보세요. 사탄이 요 세계만 다스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질, 경제의 모든 면까지도 다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루시엘이가 하만과 같은 요런 자가 곧 루시엘을 예표한다는 말은 아하수에로 왕이 이 하만한테 자기 반지를 빼어서 주게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자기의 권한을 이 하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탄이 루시엘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통치하려고 하셨던 이 지구라는 세상을 제가 통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대단히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가 6천 년 동안 6일 동안 이 세상을 통치해 보라고 했던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런 의미들이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그런 일들이 나서 성경에는 없어요.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비슷한 것은 있어요. 나중에 찾아보겠지만 누가복음 4장 5절 6절 이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권세는 내게 준 것이거늘 내게 넘겨준 것이거늘 그랬어요. 원래 다른 누군가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넘겨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 이양이 된 거예요. 그죠? 왕조가 바뀌었어요. 그죠? 아시 왕조에서 그죠? 사시 왕조로 이게 확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는 일들이 나왔어요. 지금 말하면 고려가 조선으로 된 것과 같은 그런 현상들이 나왔어요. 왕씨들이 줄을 잡고 왕씨들이 그죠? 왕족이 되어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던 그 왕건의 나라 고려가 끝나버리니까 이시조선이 나오게 되잖아요. 태조 이성계, 전주 이시 가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것과 똑같이 이 세상을 통치하던 것도 아담이 통치하던 세상에서 아담이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이 사탄에게 넘어갔다는 것을 이 아하수에로가 반지를 빼내어 가지고 이 하만에게 끼워줬을 때 바로 그러한 의미가 그 안에는 담겨져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온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건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저 높은 곳에서 통치하시면 마귀는 우리 현실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마귀는요, 우리 곁에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항상 시시때때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만하고 누구하고 붙어요? 하만하고 모르드게와 에스더, 모르드게하고 에스더가 하나가 되어서 하만하고 들이붙죠. 싸우잖아요. 그 이 싸움의 내용이 바로 오늘 성령과 신부가 사탄의 세계하고 싸워서 이겨내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는 둘이 아니라 사실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신부 안에, 예수님의 신부 속에 성령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가는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누가 하만을 작살내요? 에스더가 작살내잖아요. 이 성경에 보면. 그죠? 하만을 작살내는 것은 모르드게가 아니에요. 모르드게는 싸움을 걸었잖아요. 그죠? 싸움을 걸었는 게 모르드게고, 실제로 이 싸움을 확실하게, 그죠? 없애버리고, 유다민족이 이기고 승리하도록 만들어낸 것은 에스더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신부들이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이제 사탄과 그 하수인들 결박해가 무적행에 다 쳐넣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게 신부들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전반적인 것을 여러분이 알고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 하만이 나오고 에스더가 이래서 나오고 왜 이 모르드게가 나오고 하만에 10자식이 있다. 그죠? 10자식이 있다.
그럼 이 유월자식 의미가 있겠죠, 그죠?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도 하겠지만은, 이제 그런 얘기들이 다들 이 사탄의 세계와 믿음의 세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대단한 대하서사시, 뭐 이런 거, 드라마 같은 거 있잖아요. 진짜 그런 드라마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를 딱 보고, 그저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과 지금 요거는 뭐예요? 예표적인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표를 통해서 하늘에서 일어났던 일들,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볼 줄 알 때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냥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문법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거 이해를 못 해요. 안 그래요? 에스더는 뭐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로서 그거 뭐 내가 뭔 상관인데요. 그래도 이 말은 좋아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뭐 이 말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설교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맨날 이렇게 그냥 저도 그런 말 많이 쓰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성경에 있는 유명한 단어 그러면 막 쓴다고 우리가 그 사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 예표의 인물들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6천년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고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만 하시면 성경이요 확 열려져요. 금방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머리가 뱅글뱅글 돌아가죠. 안 돌아가면 말고요. 맞아. 그거는 뭐 머리가 하면서 뭔가 뭐가 자꾸 끼워 맞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끼워 맞춰 들어가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야 성경을 통달할 수가 있어요. 통달은 그냥 와지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여러분이 듣고 뭔가 힌트를 딱 받으니까 딱 하니까 저게 딱 보이는 거야. 딱 하니까 저게 딱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딱 하면서 이런 것이 보여지고 그것을 다 이어가지고 엮어보니까 통으로 뭐가 정확하게 보이더라. 자,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밌어요, 여러분. 이제 이 얘기를 어떻게 이제 풀어나가는지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 하만은 루시엘이구나, 사탄이구나. 그러니까 사탄한테 반지를 빼줬는데, 아수르 왕이 반지를 빼줬는데, 빼준 이유가 뭐야? 유다인을 전멸시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탄의 목적은 유다인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을 다 죽이는 데 있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탄하고 악수가 절대 안 돼요.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하만이 안 죽으면 모르드게가 죽는 거예요. 에스더가 죽는 거잖아요. 유다인 속에 누가 들어있는데? 에스더가 들어있잖아요. 자기 민족을 구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유다인을 죽일 때 자기도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살기 위해서 하만의 모든 것들을 모략으로 이겨내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모략가들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루시엘, 이 사탄의 세계가 이제 탁 열리면서 온 6천년 동안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을 6천년 동안 다스리게 된다. 그런 거예요. 자, 누가복음 아까 읽으려고 그랬는데 못 읽었던 누가복음 4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 5절과 6절 7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자, 모든 사람들이 하만한테 다 절해요. 맞죠? 근데 누구만 안 절해요? 모르드게만 안 절하잖아요. 성령만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 속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이 사탄한테 절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았으면 세상한테 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절대 안 하지. 세상한테 무릎 꿇어요, 안 꿇어요? 무릎 안 꿇지. 우리는 오직 누구한테만 무릎 꿇어요? 하나님. 하나님 때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지. 다른 누구한테 절대 무릎 안 꿇어요. 세상 사람한테 우리 무릎 안 꿇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요,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줄 수 있다. 이 모든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내가 다 너에게 줄 수 있다.
단지 조건이 있는데 네가 나에게 절만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1인자고 네가 2인자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마귀가 이렇게 역사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그죠?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마귀가 내가 1인자 될게 넌 2인자 되라고 할 때 아우 저는 2등이라도 좋아요 하면서 마귀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자, 다시는 에스더 3장으로 돌아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그러니까 이 사탄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 아까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넘겨주셨단 말이에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 그죠? 이 마귀가 이 루시엘이가 타락할 그 당시에 이 루시엘을 쫓아서 내려온 천사들이 얼마만큼 있었어요? 천사의 3분의 1이 사탄을 쫓아 내려온 거예요. 마귀를 쫓아서. 그러니까 다 절한 이 왕의 신복들이 다 절을 하더라. 여기는 다 절을 하더라 그랬지만 모든 사람이 다 절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절을 안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귀한테 엄청난 권세가 있으니까. 지금도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마귀한테 다 엎드려서 다 절을 한다. 이런 뜻이지만 좀 더 영적으로 말하면 천사들조차도 마귀한테 엎드려져서 다 마귀한테 절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오직 모르드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만 무릎을 꿇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이제 있다 이런 것입니다. 오직 사탄한테 무릎을 꿇는 것은요, 육적인 것만이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것은 절대 무릎을 안 꿇습니다. 그래서 사탄 앞에 무릎을 꿇은 모든 신하들은 육적인 것, 그 권위나 권세나 영광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 하만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돈 좋아하는 사람은 다 마귀한테 무릎 꿇습니다. 무조건 그래요. 명예, 권세 하여튼 세상에서 좋은 것들 구하는 사람 치고 마귀한테 무릎을 안 꿇는 사람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 누굽니까? 우리 여호수아가 이렇게 아이성을 칠 때에 그죠? 한 명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아이성 전투에서 지게 되죠. 누구 때문에 졌어요? 예? 아간이에요. 아간. 그죠? 이 아간인데, 아간이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여러분들 대단히 희한한 얘기잖아요. 그죠? 유다 지파 맞나요? 한번 찾아봅시다. 가끔 저도 헷갈려가지고. 자, 여호수아. 유다 지파 세라의 정성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7장 1절에. 예? 유다 지파 맞죠? 유다 지파는 잘 봐요. 이 유다 지파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하는 이 두 손을 높이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유다 지파가 뭐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법하고 같이 있어야 되죠. 이때 법은 뭐예요?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성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없애라 그랬어요. 절대로 그거 하나라도 자기가 탈취하거나 전리품으로 가져오면 안 된다는 게 법이에요. 법 아래 믿음이 들어와야지 이 기도가 살아서 저 자존심의 세상, 마귀적인 세상을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을 파괴할 수가 있는데 이겨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의 믿음이 법이 없었던 거라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던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민족을 망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나오게 되더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유다지파 사람이 타락을 했을 때는요, 나라에 큰 이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유다는 믿음을 상징하고 믿음이 실추되고 믿음이 사라졌을 때, 믿음 없는 행동을 했을 때, 믿음이 믿음 아닌 행동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두려움의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는가. 아이성 전투에서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누구 때문에? 아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안 되는 이유는요, 내 안에 아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아간. 즉 믿음이라는 모습은 갖고 있는데 법이 없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하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망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가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이 제대로 된 믿음,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제대로 유다 지파가 살아나죠. 갈렙도 유다 지파요, 아간도 유다 지파란 말이에요. 똑같이 유다 지파인데 한 명은 큰 믿음의 사람이고 한 명은 완전히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한 명만 딱 갈렙과 같이 돼버리면 여러분들의 사이가 온니엘과 같은 사이가 들어옵니다.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죠. 사사기에 나오는 첫 번째 사사.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믿음도 믿음의 가치가 제대로 되어야 사사가 내 속에서 배출이 돼요. 사사는 재판관이거든요. 재판관. 판사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성경책 보면 판관기라고 얘기를 해요. 사사기를. 우리는 사사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을 판관이라고 얘기해요. 판사.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판단하고 뭔가 판결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되려면 정확하게 믿음과 법이 서 있어야 돼요. 그거 안 되면 우리 속에서는 그런 좋은 것이 안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 갈렙은 아주 훌륭한 사위를 얻잖아요. 아주 훌륭한 사위를 얻게 돼요. 그 온니엘이 누구냐? 온니엘이 바로 유다지파 사람이에요. 다 믿음 안에서 다 배출되는 사람이에요. 좋은 믿음이 그 좋은 믿음 안에서 배출되는 좋은 사람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좋은 사람이 여러분들 옆에 있어야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재수 없는 사람들이 많으면 여러분들도 재수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수 있는 사람들이 좀 되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재수 없는 사람들이 내한테 딱 붙어서 재수 있게 딱 되고, 그죠? 쉽게 말하면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이 내 만나서 막 복을 받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좀 돼야 되는데, 잘 살고 있는 사람도 내 만나면 다 망하네. 근데 이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벌써 삶이 탁 든든하게 올라서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요, 안 꿇어요, 안 꿇어. 이 사람은요, 꿇지도 않고, 그죠? 절도 안 해. 그러니까 이 하만이 뿔따고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뿔따고 나지.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무릎 꿇는데 왜 너는 무릎 안 꿇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 기분 나쁘잖아요. 아니, 다 안 꿇었으면, 뭐 원래 안 꿇은 거야. 하지만 다 무릎을 꿇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르드게만 딱 안 꿇잖아요. 육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부를 사랑하는 사람들, 권세와 권력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하만 앞에 무릎을 꿇지만 그런 것 상관없이 내가 유다인임을 아는 사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알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추구해 나가는 그 사람들은 절대로 하만에게 마귀에게 무릎 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바로 모르드게, 우리가 바로 에스더, 모르드게와 같은 믿음의 기계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세상 앞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않고 맨날 세상 앞에 가서 무릎 딱 꿇고 저한테 돈 좀 주세요. 저한테 이거 좀 주세요. 좋은 사위 주세요. 좋은 뭐 며느리 주세요. 좋은 뭐 이거 주세요. 맨날 이렇게 무릎 꿇고 세상한테 맨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빌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유치하게 받잖아요. 얘야, 너 예수 믿은 지 몇 년이냐? 초 20년이에요. 너 아직까지 극하고 있느냐?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아니, 예수 믿은 지 한 20년 됐으면, 예수 믿은 지 20년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지 20살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20살 됐으면 청년이고, 그 정도 됐으면 자기 앞가람하고 좀 살아가야 안 됩니까? 우리 딸내미가 여기 저 대학교 들어가니까 아빠 저 알바할게요. 야, 너 공부하면서 알바하겠냐? 막 이렇게 할 수 있대요. 장애인 이렇게 도와주는 돌봄이 그거 같이 수업 같이 가지고 뭐 해주고 뭐 도와주고 한대요. 그래가 첫 달 열심히 해서 40만 원 그걸 벌었어요. 얘가. 그래도 천년이라고 다 갖다 바쳤네. 그래가지고 또 얼마나 또 이렇게 보기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또 제가 또 몇십만 원 또 꼭 넣어주고 뭐 하는 짓인지 저는 하여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또 알바를 하면 돈을 얼마 벌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나이 20살 돼가지고 지가 지 용돈 벌어 쓴다고. 그럼 너 엄마가 용돈 주니? 하니까 아니요. 엄마가 용돈 하나도 안 준대요. 왜? 나 물었어요. 왜? 아빠가 용돈 주시잖아요. 엄마가 용돈 안 주. 아니 나는 어쩌다가 한 번씩 주는 기고. 그래서 아 그래. 그래서 그래. 다 네가 사는 방법은 그것이구나. 그래서 그래가 이제 알바를 하는 거예요. 그래 알바를 해가지고 지가 이번에도 돈 한 30만 원 더 들어왔대요. 그러면 11조 못 뛰고 뭐 이래 해가 돈 얼마 남으면 그거 지 용돈하고 살거든요. 아 그러니까 보기가 좋잖아요. 뭐 알바를 많이 해서 막 돈을 천만금을 벌어오라는 게 아니고 지가 지 앞가름을 하고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20살 되니까 그렇게 안 살면 밑가 쓰는 기라 그게. 그러니까 자기 앞길을 자기가 개척하고 자기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맞다. 네가 하는 행동이 옳다. 그러니까 사랑스러우니까 제가 한 번씩 돈을 얼마씩 통장에 막 넣어줘요. 넣어주면서 이제 아빠가 가면서 딱 넣어주고 이제 그래 딱 넣어주거든요. 그래 되게 그렇게 사는 애들을 보면 되게 즐겁고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나이가 우리가 예수 믿은 지 20년 정도 넘으면 그죠? 20년 안 되면 또 그러니 하겠지만 한 20살 정도 됐으면 그래도 조금은 그죠? 우리 삶이 스스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삶 정도는 돼야지 않는가?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뭐 신앙 연륜하고는 상관없이 깨달음의 연륜이더라고요. 그죠? 깨달음의 연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달음의 연륜이 많아지면 어른이 돼요. 진짜 어른은 깨달음의 연륜이 깊어져야 돼요. 나이가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나이가 많다고 많이 깨닫고 나이가 적다고 적게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 깨달음의 연륜은요. 하나님과 성경에 얼마만큼 집중하고 얼마만큼 깨닫기를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한번 해봅시다. 잘 해봐요. 여러분들이 뭐가 부족해요? 여러분들은 모르드게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 믿음의 기계 그냥 뒤로 물러서지 않는 하나님의 역건전 벽절불굴의 신앙인 그 모르드게의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가 보혜사라니까요. 아버지. 그러니까 헛질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 딱 들어왔는데 내가 다른 데 가서 무릎 꿇고 비실비실거리면서 살 수가 없는 거라. 그 보혜사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왔으니까요. 그래서 육적인 힘들이 막 이 세상 사람들 육의 힘 앞에 다 무릎을 꿇고 다 그 앞에 엎드려질 때 모르드게만큼은 나는 절대 내 무릎을 못 꿇는다. 나는 유다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다 이래 나오잖아요. 이게 진짜 신앙이고 이게 진짜 믿음 아니에요. 다들 자기한테 닦아가지고 아이고 형님 아이고 저는 돈이 필요합니다. 저는 건강이 필요합니다. 저는 좋은 집이 필요합니다. 저는 좋은 딸내미 좋은 아들 좋은 사위 좋은 며느리 다 주시옵소서. 되나? 안 그래? 저는 전라도 사람들이 저는 전라도 여자가 되게 좋거든요. 왜 제 옆에 전라도 여자들 많아. 내 신앙도 좋고 은혜도 많이 받고 괜찮아요. 저 충청도도 좋아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좀 이따 충청도 나올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전라도 여자를 좋아하냐면 1번 음식을 잘해. 음식을 잘하잖아요. 그래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라도 남자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전라도 여자들은 일단 생활력이 강하고 일단 삶 자체가 벌써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부러지는 어떤 그런 것들도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 옆에 진짜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 보면 전라도 여자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딱
이렇게 좀 신앙 좋고 좀 딱 하면 전라도 여자가 꼭 낑겨져 있어요. 물론 경상도 여자도 많아요. 많은데, 진짜 실제로 그런 걸 제가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는 충청도 사람이 거의 없어요. 충청도 사람이 대구에 내려온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가 이제 하는데, 그래 하다 보니까 제 로망이 뭐냐, 제 며느리는 전라도에서 태어나서, 그저 고등학교 때까지 지내면서, 이제 엄마한테서 음식 비법을 전수받아가,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예쁜 서울 말씨를 배워서, 대구로 씹어오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농담 삼아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한 번씩 해요. 그래, 이제, 이 신앙이라는 이 세계는요, 그 사람 속에 뭘 추구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더라고요. 이건 뭘 추구해요? 진짜 여러분들 속에 추구하는 게 뭐예요? 제가 이제 충청도 여자 이렇게 하나 해드릴게요. 저한테서 이제 이렇게 은혜 받은 청년인데, 원래 되게 이렇게 몸이 안 좋고 힘들어가지고 되게 좀 힘들게 살았던 청년이에요. 집은 뭐 어려운 형편은 아닌데 본인 자신이 너무 많이 힘들고 이런 형편에 있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충청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남자들이 다 시원찮아요. 남편도 신앙이 없고 자식들도 다 신앙이 없네. 그런데 몸이 아픈 얘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요리 쳐다보는 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엄마가 새벽마다 자식들,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남편은 안수 집사를 만들었어요. 자식 3명이 있는데 3명 중에 2놈은 아직도 이성인지 저성인지 구별 못하고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 놈은 이제 저를 만났는 거예요. 저를 만나면서 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말씀을 듣고 너무나도 그게 좋으니까 이거를 어머니한테 저의 말씀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친구가 사무엘상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제 설교를. 느헤미야인갑다. 느헤미야 말씀인가? 하여튼 그걸 듣고 있었어요. 느헤미야 말씀을 딱 듣고 있는데 어머니가 들어와서 너 뭐하니? 하는 거 들어왔는데 말씀을 듣고 있는데 두 모자가 같이 저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 목사님 말씀 너무 좋다. 너무 은혜롭다. 더 없냐? 그래가지고 제 말씀을 듣기를 시작하시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말씀을 듣고 저도 신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충청도 여자를 처음 만나게 된 거예요. 지금 음성에 살고 계세요. 음성에. 그래서 제가 너무 귀해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제 칩 딱 해가지고 말씀을 딱 넣어가지고 제가 선물로 딱 보내드렸어요. 한 번씩 전화 오시면요, 내가 목사님 말씀 덕분에 삽니다. 충청도 여자입니다. 근데 그분의 소원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게 소망이다. 야, 얼마나 은혜로운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곳곳에 뭐 경상도 충청이고 뭐고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기질이 문제예요. 기질이. 딱 그 기질이 말을 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딱 신부가 되기를 원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는 거 외에는 내 삶에 소망이 없고 내 삶에 목적이 없다. 딱 여기 하나에 그냥 사람들이 딱 미쳐가지고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엔 방법을 몰랐는데 이제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죠?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은혜로워서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나가는 사람입니다. 충청도 여자입니다. 집사님도 충청도 여자시니까. 그래서 3절에 보면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모르드게에게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고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고하였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고하였더라. 이 왕의 신복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개념이 없고 분별력이 없는 자예요. 이 하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왕한테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권세 얻은 자한테 빌부터 나아가는 개념이 없는 자, 분별력이 없는 자. 사람은요 정확하게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분별력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거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지금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있는데 저 오목사는 저 어떤 사람인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 모르고 아유 목사님은 되게 뭐 인품도 있는 것 같고 또 영성도 있는 것 같고 참 좋으신 분 같아. 그러면 들으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말씀을 들으면요. 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정확하게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그 사람을 알지 못하면 정확하게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은혜를 맛을 못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념은요. 투철해야 돼요. 아, 저 목사님의 줄기는 뭐다. 저 목사님이 외치는 건 뭐다. 저 목사님이 추구하는 건 이거구나. 이게 정확하게 여러분의 개념적으로 탁 들어와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 속에 팍 막히면요. 생명이 돼버려요. 근데 이 왕의 신복들은요, 개념이 없어요. 하만이 누군지, 하만이 어느 족속인지, 하만이 뭘 꾀하고 있는지,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써요. 개념 없이 살아가고, 분별력 없이 살아가고, 자기가 지금 불나방이 되어서 불 속에 뛰어드는지 안 뛰어드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런 족속들이 바로 왕의 신복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모르드게는요, 나는 유다인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지금 지죽을 줄 모르고 유다인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딜 가서라도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정당하게 밝힐 수 있느냐? 그죠? 뭐 저는 제가 뭐 목사입니다. 저는 이런 말 잘 안 하거든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해요.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내가 목사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남한테 얘기하지 않는 것은 내가 목사를 하면 사람들이 또 다 또 굽실굽실거리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편안하게 지내라고 저를 처음 본 불신자들한테는요. 그런 말 제가 잘 안 해요. 뭐 어쩔 수 없이 제가 목사로 소개되어서 갈 것 같으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안 그러면요. 목사란 말 안 하고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얘기도 처음부터 안 해요. 항상 뭔가 앞에 밑밥을 많이 깔아놓고 난 다음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내 행동이나 내 삶이나 내 말이나 이런 것들이 형편없고 진짜 안 좋은데 저 교회 다니는데 불신자들 저보고 욕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왜? 제가 하는 행동이나 제가 하는 말이나 제가 하는 것이 남들이요. 되게 고귀하게 봐줄 때가 있거든요. 그때 제가 얘기해요. 그때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다니다 보니까 참 이렇게 사람이 바뀌고 이렇게 좁디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받아들이고 그래도 뭐 선생님 같지 않는 분들도 많더만 하면서 뭐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저는 뭘 하더라도 처음에는 예수 냄새 하나도 안 풍겨요. 그런데 뭔가 이제 서로가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뭔가 하다 보면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진리적인 내용을 예수만 다 빼고 다 얘기해줘요. 그걸 쭉 얘기해줘. 그렇지, 그게 맞지. 그게 맞지. 그게 맞지. 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나중에는 제가 어떨 때는 목사입니다. 어떨 때는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얘기하면 그럼 다 끄떡끄떡거려요. 그들이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들의 머릿속에 요런 사고와 요런 삶이 예수의 삶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배우고 아는 거죠. 근데 이 모르드게는요. 완전 대단해요. 내가 유다인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유다인임을 밝혀버려요. 에스더 보고는 밝히지 말라 그러고 자기는 담대하게 밝히잖아요. 에스더는 최후의 보루인 거예요. 나중에 써먹어야 되잖아요. 이때 모르드게는요. 에스더를 그렇게 써먹어야 될지도 몰랐어요. 삼촌인데. 삼촌이 아니라 사촌 오빠인데. 그러니까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한테 그런 영감을 줬고 그런 깨달음을 줘서 이 에스더는 자기의 민족을 구하지 않도록 하고 자기는 자기의 민족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은요. 확실해요. 성령은 나는 하늘의 사람이다. 성령은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때가 될 때까지 유다인임을 밝히지 말라 그래요. 언제까지? 진짜 여러분들이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과 순교적 신앙을 가질 때까지 괜시리 저는 교회 다니는데 저는 저쩌고 하면서 쓰면 예배당에 가야 되고 우리 교회 바자회가 있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예수를 값어치 없고 너무나 예수를 밑바닥 인생으로 던져놓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전도 한 번 할 때도요.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우리 약쟁입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 게 이게 아니에요.
이 속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진중하게 그들한테 던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따라와야 이 사람이 흔들리짐이 없고 교회 나왔다 안 나왔다 하고 하는 이런 것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가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게 전도잖아요. 말씀을 전하세요. 인격적으로 잘 대주면 뭐예요? 찌좀 굽어가지고, 피어나 찌좀 굽어가, 아이고, 아줌마, 감사합니다. 찌좀 갖다 줘. 여쭈, 성욱이 엄마인데, 감사합니다. 찌좀 갖다 주면 뭐합니까? 찌짐을 갖다 주는 이유는 같이 이야기하기 위해서고, 같이 이야기하면 뭐예요? 무슨 얘기를 한대요? 진짜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삶과 예수의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너희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진짜 예수의 생명을 전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라고. 오늘날 전도는 뭐예요?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전도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전도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게 전도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여러분 무슨 전도를 하세요? 교회 데리고 오는 전도를 하세요? 아니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전도를 하세요? 진짜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전도를 하세요? 진짜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자식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자식한테도 딱 해가지고 예수의 생명을 다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거다. 그럼 딱 이런 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 머릿속에 탁 집어넣고 걔네들이 그것을 하든지 못하든지 부모로부터 들은 것이 있으면 나중에 자기의 인생사 속에서 부모로부터 본 바가 있는 자식들은 결국은 부모가 걸어갔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경우가 무진장이 많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아,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할 게 없어요. 그죠? 엄마들 다 엄마들이잖아요. 엄마들이 기도해봐요. 자식들이 기도 안 하겠어요? 엄마들이 그냥 그죠? 텔레비 보고 막 까까까 하면서 연속곡 보고 막 좋아가지고 까까까 하고 있는 그 부모가 아니라 그때 성경을 읽으면서 그죠? 얘야 이렇게 와라 하면서 와가지고 같이 성경을 같이 읽고 아 정말 이 말씀이 정말 좋은 것 같아. 엄마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이 말씀 뜻이 뭐예요? 아 이건 이런 뜻이고 이건 이런 뜻이란다. 아 이렇게 이야기도 성경을 갖고 서로 얘기하고 또 생활 속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성경을 갖고 해석을 하면서 서로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은혜로운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만들어가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말씀이 살아서 역동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제가 즐거워하는 게 뭐냐면 집에 가서도 그죠? 멋이라 하면 어떤 소리가 막 그냥 뭐 그런 소리 그죠? 그냥 세상 뭐 이야기들 뭐 이런 얘기 뭐 들으면 저는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런 게. 그런데 목사님 이게 뭐예요? 하면서 있잖아. 이런 걸 이렇게 영적인 것을 묻고 깊은 말씀의 도를 깨닫게 해서 묻고 이러면요 저는 아주 좋아해요. 제 자식이든 누군 자식이든 제 아내든 뭐 다른 사람의 아내든 누구든 간에 어떤 성도든 간에 그걸 물어볼 때는요 제가 진짜 누워가지고 골골골 이렇게 하고 있을 때도 벌떡이 나가지고 막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뭐 세상 얘기하고 뭐 사회가 어떻고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뭐 TV에 누가 나왔는데 무엇이 어떻고 뭐 이 드라마가 뭐 되게 인기가 있니 없니 그거 내가 뭔 상관이라. 안 그래? 저 남자 너무 잘생겼네. 뭐 연예인 누구 닮았다니 뭐 연예인 누구 닮았던 무엇이 그렇게 중요해가지고 그런 말들을 그렇게 왜 하고 사냐 이 말이지. 그렇게 할 말이 없냐 말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할 말 만들기 위해서 TV 보는 거예요. 그게 TV 보는 이유가. 왜? 연속극 봐야지. 그저 자기 또래 이 아줌마들 만났을 때 가서 어제 니 그거 봤나?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막 딱 가면서 뭐 연속극 얘기 1시간 하고 그저 시어머니 얘기 남편 얘기 그저 얘기도 좋은 얘기 아니잖아요. 막 욕하는 1시간 뭐 딱 하고 스트레스 그래도 꽉 풀어버리고 그죠? 뭐 그래서 한 몇 시간 확 날아가 버리고 그죠? 또 집에 딱 들어오면 또 공허하잖아. 또 텔레비 띵 하면서 또 보는 거야. 그럼 너 또 뜨면서 싹 가면서 그죠? 우리는 그렇게 산단 말이야. 그렇게 사는 게 그게 진짜 삶일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은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그러면서 딱딱하지 않아요. 부드러워요. 너 왜 성경 안 읽어? 이게 아니고 내가 성경 읽는 것을 보여주고 애들이 내 옆에 오면 같이 성경 읽을래?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는 거. 뭐든지 강제로 하지 마세요. 강제로 해서 좋은 거는 별로 없어요.
어릴 때는요, 강제적으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뭐, 6살, 뭐, 5살, 6살, 뭐, 7살 하여튼 이전에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좀 강제성이 좀 필요해요. 이게 안 해! 그럼 이렇게 뭐 하는 게 있거든요. 그때는 그래요. 그러나 나이가 벌써 10살 좀 넘어가고 말이 통하는 정도 되면요, 안 해요. 그냥 그 전부터 계속, 우리 엄마는 항상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저렇게 성경을 놓는구나, 항상 엄마 옆에 가고 싶으면 항상 저 옆에 나도 성경 읽으면서, 그래 성경 읽어야 엄마하고 대화가 가능하구나, 이런 것이 기본 집안 풍토가 되도록 만들어내는 거, 이게 잘하는 거예요. 그죠? 천방금을 버는 것보다 가정을 만들어낸 데는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여자는요, 가정이 이쁘게 잘 돼야 자기의 가치가 드러나요. 안 그래요? 그죠? 천만금 벌면 안 돼. 뭐, 연봉 뭐 1억 넘고, 뭐, 그래, 그리고 우면 되고, 막 하면 뭐예요? 그죠? 새끼는 보면 완전 엉망진창이고, 인사 안 하고, 뭐, 예의 없고, 뭐, 그래 봐요. 아유, 돈은 잘 번데, 새끼 걔는, 사람들이 이래 안 합니까?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 들으면 되냐고요? 그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다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흠이 없고, 아무리 찾아봐도 점이 없고, 그죠? 뭔가 좀 찔러가지고 뭔가 나올까 싶어서 아무리 찔러봐도, 옆구리 찔러봐도 나오는 게 없는 사람, 바로 그게 예수쟁이라니까요. 예수쟁이란 말을 쓸 때는 그런 사람한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저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저 사람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야. 그런데 되게 사랑이 많고 되게 부드러워. 그런데 단호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드럽고 따뜻하고 너무 사랑이 많고 좋은데 단호한 게 있는 거. 저거 진짜 배워야 돼.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거. 안 그래요? 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확하고 정확무어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많고 자비도 많고 불쌍히도 여기고 위해주고 다 잘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잘못에 대하여서 내가 품어줄 때는 품어주지만, 그러나 그것을 정확하게 말해줘야 될 때는 당신의 이런 것,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입니다.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을 갖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늘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허지부지 인생으로 살다가 끝이 날 거예요. 허지부지는 좀, 그렇지요? 저는 우유부단은 아는데, 허지부지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허지부지가 돼봐요. 가다가 씩 사라져요. 얼마나 슬퍼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진짜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요,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강요하지도 말고 강제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윽박도 지르지 마세요. 단지 여러분들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보여주세요. 그러면 보고 언젠가 그 자식들도 따라하는 날들이 오는 거예요. 진심으로 다. 왜 우리 엄마가 저래야 할까? 왜 우리 아버지는 저래야 할까? 하는 것을 애들이 깨달을 때에 부모님을 존경하게 되고 부모님 닮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나는 우리 엄마처럼 될래요.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될래요. 이런 말들을 해야 그 집은 잘 되는 집안이에요. 근데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절대 안 될 거예요. 우리 엄마처럼 절대 안 될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실패했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인정받는다는 것은 성공한 거예요. 안 그래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대우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런데 대우를 받으면요, 진짜 성공한 거잖아요. 자기 집에서 성공해야 되거든요. 우리 집에서 성공 못하면 어떻게 돼요? 밖에서는 뭐 잘하는데 안에서는 그렇다 그러면 빚 좋은 개살구예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집에서부터 인정을 받아 나와야 돼요. 집에서부터. 일단은 미쳤다는 소리는 기본으로 들어야 돼요. 근데 미쳤는데 잘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미쳤는데 진짜 질 나쁘게 미쳤다 이렇게 들으면 안 되고, 잘 미쳤다. 예수한테 미쳤다. 저렇게 미쳐야 된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때가 되면요, 사람들도 우리가 제대로 잘된 모습을 보여주면 참 저렇게 미치더니만 저런 모습이 나오네. 저 예수 믿는데 미치면 저런 모습이 미쳐서 저런 모습이 나온다면 저것도 필요하네? 이런 거 아니에요?
모르드게와 같이 확실하게 확나게 내가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미쳐야 되잖아요. 나는 유다인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데는 무릎 안 꿇는다. 이게 아주 믿음의 기계가 충만한 사람이 되었는데 오늘 우리들 속에 이러한 믿음의 기계가 충만한 은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개념 없는 사람, 제발 제일 싫은 게 개념 없는 거야. 개념 없는 거야. 저는 싫어하는 게 저도 뭐 어떤 게 있다고 쳐요. 저는 만약 제가 밥을 먹는데 누가 젓가락으로 반찬을 딱 집어가지고 제 숟가락에 반찬을 얹어주는 이런 것들을 대단히 싫어한다고 쳐봐요.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실상. 근데 만약 그런 걸 제가 싫어해요. 그럼 제가 누군가가 이제 저한테 목사님 이거 한번 드셔봐요 하면서 탁 얹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분이 나빠요. 나는 그걸 정말 싫어하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나는 이런 걸 좀 싫어하니까 이리 안 해주셔도 돼요. 제가 알아서 먹을게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집어서 또 얹어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집사님 이래 안 하셔도 된다고 저는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얹어 놓으면 제가 되게 싫어한다고. 그래도 또 집어가 또 얹어 넣는 거야.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제가 목사님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게 사랑이에요? 사람 속 디비 넣는 거지. 나는 그거 싫다 그랬잖아요. 나는 그렇게 하면 나는 진짜 음식을 못 먹어요. 진짜 당신이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때문에 그렇지만 나는 진짜 극해보면 나는 그 음식 못 먹어요. 내 안 돼. 나 너무 그거 싫다고. 근데 제가 목사님 사랑하거든요. 지가 사랑하는 방법대로 내한테 다가오면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개념 없이 사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안 그래요? 남 생각 안 해요. 내가 당신 사랑하니까. 놀면서 그게 무슨 사랑이야? 이기심이지. 지 좋아하는 거 하면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한테 극한다고. 저 사람, 이거 뻔히, 싫어요. 저 목사님, 저 그거 싫거든요. 그거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래요. 미안해요.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이러면 간단하게 될 문제인데, 또 하는 거야. 그럼 이 사람 너무 즐거워하는 거야. 목사님 너무 싫어요. 나 그거 싫어요. 왜? 그 사람한테 그런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걸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자꾸 그거 건들면 안 되는 게 있는데, 나는 당신 사랑하니까, 난 당신 사랑하니까, 이래 하니까 남들도 다 좋아하더라고. 이 개념 없는 행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사랑이야.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야.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개념을 가져야 돼요. 저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것이 뭔가. 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건 뭔가. 이런 것들 가지고 그 개념 있는 사랑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야. 저는요, 여름날에 냉면 시원하게 냉면 탁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 데 있잖아요. 맨날 칼국수 집에 가 뜨끈뜨끈한 거 미기 넣고 있잖아요. 목사님, 이 집 칼국수 너무 맛있어요. 맨날 칼국수 하면 미기 줘요. 그러면 저는요, 속이 천불이 나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끝으로 제가 말도 못하고 있잖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칼국수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또 칼국수 안 사주실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냉면이 너무 좋은데 여름 되면은 냉면을 먹어야 난 사는 사람인데 나 밥보다 냉면이 더 좋은 사람인데 맨날 뜨거운 칼국수를 들이부어가지고 오늘은 바지락 칼국수 그 다음 들깨 칼국수 이번에는 무슨 칼국수 팥칼국수 하면서 이야 그래가지고 김해가 막 팥칼국수 있어요. 한 번도 저는 안 먹어봤어요. 지나가다 봤어요. 그래가지고 막 하는데 그러면 적어도 목사님은 뭐 좋아하세요? 라고 한 번은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딱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목사님 뭐 생긴 거 보니까 잘 드실 거야. 그러면 이것도 잘 드실 거고 내가 하면 저것도 드실 거고. 땡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이 있어요. 기본. 개념이 있는 사람은요 벌써 딱 묻잖아요. 지사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저 갈비 좋아해요. 그래요? 저도 갈비 좋아하는데 이렇게 나와서 같이 갈비 먹어요. 이렇게 나오죠. 집사님 뭐 좋아하세요? 제가 칼국수 좋아하는데 무슨 칼국수예요? 저는 바지락 칼국수 좋아하는데 저는 들깨 칼국수를 좋아하는데 칼국수 집에 갑시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사람이 기분도 좋고 서로 가서 더 친숙한 삶을 살아간대. 개념 없는 사람은 뭐예요? 지 좋아하는 것이 남 좋아하는 것인 줄 알고 다 그렇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제가 왜 뭐 이 얘기 먹는 얘기가 뭐 이런 얘기 하겠어요.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다 내가 좋으니까 하나님도 좋으실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하나님 입장도 좀 헤아려 보시고 하나님 생각을 좀 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하나님이 바지락 칼국수 좋아하시면 바지락 칼국수를 갖다 드려야지. 왜 차가운 냉면을 해가지고 속 쓰리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좋아하시는 게 이 성경책에 딱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쫓아서 가는 게 신앙생활이지. 그게 개념 있는 거지. 내 좋아하는 것만 한다고 좋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한국말 했는데 왜 이해를 못해요? 그죠? 이해를 했단 말은 뭐예요? 이제부터 저는 개념 있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물론 저는 딱 얘기했어요. 저는 먹는 거요. 전 먹는 거에 대해서는 개고기, 돼지고기, 피, 우상의 제물, 그 다음에 장어 종류 이런 거 길쭉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좀 잘 안 먹어요. 잘 안 먹는 게 아니라 거의 안 먹어요. 진짜 어떤 분이 그것도 모르고 저한테 장어, 목사님 너무 힘드신데 하면서 진짜 장어를 사가지고 구워가지고요 내 앞에다가 다 갖다 놔요. 와, 저는요 그런 거 보기만 봐도 속이 사실 울렁울렁거리거든요. 제가 안 하고 뭐 이런 거 잘 안 먹어요. 꼼장, 뭐 장어, 뭐 칠성장어, 뭐 사람들 무슨 장어 먹으면 되게 좋다 하면서 하는데 저는 장어 먹어서 좋은 뭐 이런 건 아예 생각도 안 해요. 벌써 그것만 딱 봐도 벌써 속이 안 좋아요. 속이 안 좋아.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저는 잘 안 먹거든요. 그런데 막 저한테 막 요리해가지고 막 와가지고 드시라고 하는 거야. 그럼 제가 몇 개 먹어요. 진짜 있는 힘껏 먹어요. 참으면서 있는 힘껏 먹는다는 것은 그거 고기를 있는 힘껏 먹는다는 뜻이 아니고 제가 진짜 힘을 써가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먹어요. 한 3점 딱 먹고 딱 나아요. 한 점 먹으면 싸가지 없다 그러고 2점 먹으면 정 없다 그러고 한 3개를 먹어줘야 사람들이 좋아한다고요. 그래가 3개 딱 먹고 딱 나면 제가 장어를 되게 좀 안 좋아해요. 그러세요 목사님. 왜 드셨어요? 근데 집사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정성을 다해가지고 이걸 해왔는데 제가 이거 하나만 먹으면 집사님 얼마나 섭섭하게 했어요. 2개 먹으면 얼마나 적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3개 제가 먹은 겁니다. 그러세요. 그다음부터 절대 장어 안 해줘요. 뭐 그래도 먹을 때 되면 다 또 먹긴 먹어요. 배 너무 고파봐요. 먹으러 가면 없으면 그거라도 먹지. 그런데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속에 자기가 좋아하니까 항상 그걸 갖고 움직이지만 우리는 항상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나 혹은 성도들이 뭘 좋아하시나 항상 이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그렇게 맞춰주면 돼요. 그래서 저는요 어떤 걸 웬만한 거는 어떤 걸 저는 뭐 사주시고 뭐 어떤 걸 같이 먹으러 가자 해도 저는요 눈살 하나 안 찌푸려요.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해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과 성도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 자체가 저는 좋은 거예요. 뭐 내 기호에 맞고 안 맞고 이거는요 사실 두 번째 문제예요. 그죠? 절대 안 가는 집은 보신당 집밖에 없어요. 그 집은 절대 안 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막 들어가자마자 머리 아프고 막 아주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집 빼놔놓고는 저는 뭐 돼지고기 뭐 원래 소고기 먹는데 돼지도 구워 먹고 다 하잖아요. 국하니까 그래 막 가는데 사실 개념 있는 사람들은요 돼지 구워 먹는 소고기 집은 날 안 데리고 가요. 그래요 실상. 제가 지금 제 얘기 많이 하죠. 잘 들어놓고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이 속에 여러분 진짜 개념이라는 게 뭐냐면 그만큼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딱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이분을 맞춰주려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딱 여기 나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정하잖아요. 제가 옷을 입는다. 제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제 스타일하고 지금 제 스타일하고 달라요. 옛날에는요 펑퍼짐한 거 좋아했거든요. 지금은요 펑퍼짐한 거 싫어요. 태가 하나도 안 나. 나이가 조금씩 더 들어가니까 있잖아요. 그래도 조금은 배도 나왔는데 날씬하게 좀 보여야 안 되겠나 싶은 또 그런 생각도 드는 게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래서 배는 나와도 이렇게 좀 살짝 탁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요즘은 입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옛날에 옷 입는 거 딱 보고 있잖아요. 그것만 머릿속에 기억해놨다가 펑퍼짐한 거 사주면요 입겠습니까? 안 입죠? 개념을 가져라 이 뜻이에요. 저한테 그렇다고 이런 거 사달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개념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개념을 가지셔야 돼요. 정확한 개념, 확실한 개념. 사람을 대할 때나 하나님을 대할 때나 다 개념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죠? 우리가 뭐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개념이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이 왕의 신하들 같이 개념 없는 인간들 되지 말고 모르드게 같이 개념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오늘부터 개념맨, 개념 우먼이 돼야 됩니다. 확실해야 돼요. 그거는. 그래서 나는 유다인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꿀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저희가 모르드게 민족을 하만에게 광고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고. 잘 봐요. 성령의 역사를 가진 사람을 다 죽이려 하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가진 사람은 절대 사탄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건 사탄이 다 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성령 받은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달려와서 여러분들 다 집어삼키려고 하는 게 바로 사탄이라는 것을 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과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하수에로 왕 12년 정월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고 제비를 뽑아 12월 곧 아다르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도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저희를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이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붙여 왕의 부고 왕의 창고죠. 재산 모아놓는 창고에 드리리이다. 왕이 반지를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네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 하노니 너는 소견에 옳은 듯 좋은 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탄한테 그죠? 온 세상을 맡기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딱 맡겨주면서 네 소견에 옳은 대로 한번 해봐라. 자,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가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한편으로는요, 유다인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유다인을,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르드게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보자. 이 모든 영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유다인들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모르드게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과연 하만을 넘어서겠나. 영들은요, 하만을 넘어서는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 이거를 대단히 예의주시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사탄을 누가 넘어갈 수 있을까. 누가 사탄을 넘어서 이긴 자가 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대단히 영들이 다들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또 무슨 얘기가 연결됐냐면 욥의 얘기하고도 연결이 돼요. 하나님 하늘에서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같이 모였는데 사탄이 옵니다. 사탄한테 자랑을 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무슨 자랑을 해요? 너 돌아다니면서 저 동방에 욥이라는 친구 봤냐? 그러니까 왜 봤습니다. 이야, 세상에 저 사람처럼 정직하고 순전하고 온전하고 믿음이 좋고 저런 사람 내가 처음 봤다. 하나님 입에서 막 자랑이 팡팡팡 나가는 거예요. 모르드게와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 다 지켜주고 보호해주는데 저 사람이 뭐 하나님 안 지켜주고 재산 다 가져가면요, 저 사람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래? 한번 해봐. 그랬습니다. 그래, 이 욥의 모든 것을 사탄한테 던져준 거죠. 사자의 입속에다가 던진 거예요. 사자 굴 속에다 던져놓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형태가 바로 하만과 모르드게 사이의 얘기가 곧 사탄하고 욥하고의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거 왜 그래요? 하나님은요, 믿음을 가진 자들을 시험하는 거죠. 시련이에요. 믿음의 시련. 그런데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이들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더 커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크게 그것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욥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위하여서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한테, 사탄한테 하나님이 이런 권한을 준 것은 사탄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탄이 좋아서 이런 권한을 준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르드게도 얻고 에스더도 얻으신 거죠. 오늘 우리들은 뭐예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를 예수님이 얻으시는 거예요.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 한번 찾아봅니다. 솔로몬의 얘기 한번 볼게요. 전도서 7장 8절, 28절, 29절. 전도서 7장 28절, 29절. 솔로몬의 깨달음을 봐야 돼요.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일천 남자 중에서 하나를 얻었거니와 일천 여인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하였느니라. 잘 봐요. 일천 남자 중에서는 하나를 얻었다 그랬어요. 이 일천 남자 중에 하나를 얻었는데 이 남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일천 여인 중에는, 성도 중에는 아직도 하나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얻지 못했는가? 29절에 보면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내었다. 이 잔머리를 너무 많이 굴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의 신부가 못 되느냐면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따라가지 아니하고 머리를 뺑글뺑글 돌리면서 꾀를 너무 많이 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신부가 못 되는 거였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되느냐면 꾀를 부려서 되는 게 아니라, 꾀를 부려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 하나님 말씀의 정직을 갖고 살아갈 때 그 정직함이 우리를 신부되게 만들어준 거예요. 모르드게 속에 있는 이 정직. 이 정직은 곧 충직함이죠. 우리 속에 이런 충직함들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을 제가 다 처리해가지고 은 1만 달란트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겠습니다. 나 돈 필요 없다. 하나님은 그저 왕은 만다. 그 돈도 네하고 그 사람들도 네가 알아서 해라. 탁 던져 놓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사탄의 손에 딱 집어넣고 그 사탄에 의해서 온 성도들을 믿음의 시련 속에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당금질 하듯이 쇳덩어리를 강하게 만드는 그 당금질을 이 하만을 통하여, 사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위하시고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탄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이용당하고 있는 거죠. 큰 의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탄도 마귀도 다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요, 이 하나님의 뜻을요, 이 사탄이 다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딱 펼쳐놓은 그 섭리 속에 이 마귀들이 다 들어와 있다니까요. 내가 빛도 지었고 어둠도 지었다. 그죠? 좋은 것도 짓고 안 좋은 것도 하나님이 짓는 거예요. 그러다 사탄을 만들어냈다는 게 아니고 원래 천사인데 지가 타락을 해가 어둠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다 내한테서부터 나왔다. 그죠? 평안도 내가 지었고 환난도 내가 지었다. 모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시작과 끝이에요. 좋은 것으로 시작해도 나쁜 것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좋지 못한 것으로 시작을 해도 좋은 것으로 끝날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큰 뜻을요,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큰 뜻을요, 우리 개미 같은 인생이 어찌 다 알 수 있으랴. 그 하나님의 그 큰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응하고 순복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된 본분이요, 그 도리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하만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만을 쓰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사탄이 이 자존심의 세계, 이 자기라는 이 세계를 꽉 들고 온 세상을 개념 없는 세상으로 만들고 다 이렇게 사탄한테 맹종, 복종, 그런 세상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중에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런 세상을 대적하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낼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끝끝내 누가 이겨요? 하만이 이깁니까? 아니에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겨요. 결국은 성도가 이기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그러면 이기실 거예요. 그저 이기실 거예요? 다 좋잖아요. 질 거예요? 하면 기분 안 좋잖아요. 근데 성경 우리 보고 진다는 말을 하나도 안 해요. 따라합시다. 넉넉히 이기게 하시리라. 넉넉히 이기게 하신대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질 걸 생각하지 말고 넉넉히 이길 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 아니에요?
12절에 정월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도 방백과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절에게 붙여 왕의 각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이나 부녀를 물어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와, 난리 났네요. 마귀가 뭐 하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건 남녀노소 할 것 없어요.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다 도륙하고 그저 탈취하고 그들을 완전히 다 진멸해서 죽이는 일이 사탄의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탄하고 손잡으면 우리는 다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제가 피하리라 그러잖아요. 우리 오늘도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절대 우리 마귀하고 손 못 잡습니다. 그 마귀는요, 우리를 개념 없는 사람 만든다 그랬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개념이 없도록 만들어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는 너희들은 내 앞에서 개념 있는 성도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뭘 좋아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걸 정확히 알고 그 길로 가야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 명령을 각도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절이 왕의 명령을 받아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서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그래요. 온 세상이 마귀 아래에 있고 마귀 아래에 있으니까 온 세상이 어지러워져. 마귀의 세력이 역사할 때는요, 도성 수산이 어지러워요. 구약시대 때까지 이 사탄이 장자회의에 다 참석했어요. 하늘에서는요, 장자회의가 있거든요. 그때 천사장들, 즉 장급, 천사 장급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더불어 회의를 여는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탄도 타락했지만 참석했어요. 언제부터 참석을 못했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하늘에 있던 그 사탄의 세력들이 다 땅으로 다 내려왔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딱 올라가면서 사탄이 더 이상 자기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하여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하늘은 다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땅은 어떻게 된다? 다 화가 임하였다라고 얘기를 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그 위에 있을 때는요, 온 세상이 어지럽혀졌는 거예요. 어지럽혀지고, 근데 예수님이 올라가면서 하늘의 어지럽힘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마귀의 모든 세력들이, 마귀적 세력들이 하늘에서 다, 즉 천국에서 다 몰아내서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정화예요.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거든. 성천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하늘에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하늘의 정화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땅의 정화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이 마귀들이 땅으로 내려왔고 땅에 있는 이 마귀들이 예수님과 그 그리스도의 신부에 의해서 다 묶여져 가지고 어디로 내려가요? 다 무지개으로 내려갑니다. 지옥으로 내려가죠. 그죠?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가 주기도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가는 곳마다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혼돈 혹은 혼동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맞죠? 혼돈은 뭐예요? 바벨의 뜻이 뭐예요? 혼돈이잖아요. 혼잡하다. 그래서 너무 혼돈되고 혼잡해서 머리가 뱅글뱅글 돌아가지고 제정신이 없는 상태. 혼잡, 혼돈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머리를 그렇게 만드는 게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혼돈이 오거나 혼동이 오거나 혼잡이 오면 안 돼요. 혼선이 빚어지면 왔다 갔다 이게 만들어지면 안 돼요. 그것은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실컷 말씀 듣고 있다가 혼돈이 와가지고 헷갈려가지고 이게 맞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 속이 뜨겁지 아니하였습니까? 그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잖아요. 성령이 역사를 해야 속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돈이 오고 혼란이 오고 혼잡함이 왔을 때 여러분들 속에 있는 증거를 찾아야 돼요. 증거 뭐예요?
진짜 내 속에 말씀을 듣고 은혜가 오고 내 속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오면서 회개가 나오면서 막 그렇게 나갔던 성령이 나와 함께 했던 증거가 있을 때 혼돈, 혼잡, 혼돈 이런 것이 내한테 들어와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정확한 믿음의 이성을 갖고 진리의 이성을 갖고 딱 나가면 모든 일이 혼잡, 어지러움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모든 것을 질서 정연하게 만들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만의 얘기, 하만과 이제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이죠.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결국은 이 아말렉을 다 도륙하는 게 유다인이에요.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 즉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한 전투가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3장은 뭐예요? 원인이 발생되었고 왜 싸울 수밖에 없는가? 무릎을 꿇지 않는 유다인의 믿음의 기계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고, 그리고 결국은 믿음의 기계가 믿음의 그런 진취성들이 사탄이 지배하는 그 모든 세상의 것을 뛰어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이 되게 되었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이 되었을 때에 결국은 유다인이 죽어야 되는 그때에 사단의 세력이 다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음 주 4장 할 때에 4장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